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의 가르침이죠. 자, 이번에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의 능력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은 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병고침의 첫째는 유대인의 병을 고침이죠. 유대인 병. 두 번째는 이방인의 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가족의 병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와 그리고 마가는 유대인의 병을 먼저 고친 것으로 기록하지를 않고 이방인의 병을 먼저 고친 것으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태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병을 먼저 고친 것으로 기록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라고 천사가 소개를 하죠. 그래서 마태는 독자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의 병을 먼저 고친 것에 대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물론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만은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자, 이 나병을 치료하셨는데, 유대인의 나병을 치료하셨는데, 이 나병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병은 고침받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병이 깨끗해졌다,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인의 병을 고쳤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8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이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병을 고친 겁니다. 백부장의 종. 이방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방인. 자, 여기에도 마태의 아주 대단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자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한 것을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면서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쑥스럽고 또 창피하고 또 도전적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을 칭찬을 하죠.
그리고 백부장의 소원대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마태는 즉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예수의 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다시 읽을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믿은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놓으시죠. 믿음.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예요. 열쇠죠. 자, 마태복음 지금 8장과 9장 서론을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모두가 병에 관한 겁니다. 병. 자, 이제 또 지금 3가지 얘기를 했으니까는 또 3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3가지가 있을 것인데, 자, 이 두 번의 3가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앞에 지금 유대인의 병 고친 사건, 이방인의 병 고친 사건, 이번에는 제자 가족의 병 고친 사건을 읽어보도록 하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고난도 많았고 힘든 일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사명도 대단했겠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베드로의 집에 가족이,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제자의 가족이 환자입니다. 제자의 가족이 환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일반적인 고통은 같습니다. 일반적인 고통은 같아요. 자, 이 일반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의식주의 고통이 있죠. 그 다음에 두려움의 고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질병에 관한 고통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또는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인간관계의 고통도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도 다 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별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건데, 마태는 그것을 깨트립니다. 깨트려요. 자, 과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 또 특별한 생각, 특별한 환경, 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본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바리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르다, 분리된다 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해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은 의식주 문제를 고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들은 이런 것 고민을 하면은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감췄죠.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위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또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저들을 믿는 거나, 또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충족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어도 감추고 살았던 거죠.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병 안 걸려,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문제도 그렇고 죄 문제만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지금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의식주 문제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걱정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위선을 부리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나 도마나 또는 요한이나 안드레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저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끄떡끄떡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지금 노출시키느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출을 시킬 때 누구를 끄집어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사람들 마음속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특별한 거죠. 자, 봅시다. 14절 말씀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일반 사람들의 문제를 아시고 찾아가셔가지고 고쳐요. 나병도 그랬죠. 또 일반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들으시고 고쳐줘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백부장의 하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특별하고 또 누구에게는 대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손을 만지셨다 줄거 놓으시고요. 손을 만지셨다 줄거 놓으시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8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격리돼서 산다 그랬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도망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의 몸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자, 나병 환자에게, 유대인에게, 또 일반 병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과 15절 말씀, 제자의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 하시는 행동이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15절 말씀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라는 말씀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거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차별이 없고 라는 말을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병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고 신분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고 또는 종족에 대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느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의 사역을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 수종드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베드로의 장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중풍병에서 났기 때문에 또는 나병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결과론적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은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또 다른 이야기로 쓰고 있어요. 원래 이 16절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 권능에 연결이 되면 좋은데 마태는 여기다가 바로 삽입을 해놓은 것 같아요. 16절만 따로 동그라미를 합시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씀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당구장 표시하고 써놓으면 좋아요. 많은 경우 병은 귀신의 장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은 귀신의 장난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귀신의 장난만이 아니죠. 자연 법칙을 어겨가지고 병들을 수도 있고, 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는 질병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귀신의 장난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병들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귀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의료 기술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귀신을 능가하는 힘에 의하여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의 힘을 능가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이 아니라 귀신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마태는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이었던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자, 유대 기독교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과거에 공부했던, 들었던 그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랑 딱 맞아 들어갈 때에 신앙의 굳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나 누가가 말하지 않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는 꼭 끄집어내요.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고 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자, 고쳤다. 누가 같으면은 고쳤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질 않아요. 그 고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속에다가 딱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속 시원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거로구나.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일어난 거로구나. 그분이로구나. 이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구약의 말씀을 꺼낸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질고를 지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 많이 읽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병까지도 책임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구약을 통해 가지고 구약을 증거 삼아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 구약의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예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는 기다렸고 그 예수님이 온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게 한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그 다음에 밑줄 해놓으세요. 이루려 하심이라. 자, 17절 앞에 말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17절 끝에 이루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구약에서 읽었던 그것을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본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도 짊어지셨지만 질병도 짊어지신 분,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9가지. 9가지의 첫 번째는 질병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3가지 권능을 행했어요. 권능.
세 가지 권능을 행해요. 그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3절 말씀부터 9장 8절까지 세 가지의 권능이 나와요. 자,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가 나와요. 자,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권능이냐? 첫째는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 주제는 권능이에요. 자, 이것이 8장 23절부터 27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는 귀신을 능가하는 권능, 귀신을 다스리는 권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능은 9장 1절부터 8절인데 죄를 다스리는 권능이에요. 자, 물을 다스렸다 또는 그 귀신을 쫓아냈다 또는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여기에 관심을 두면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의도를 잘 못 읽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떤 권능을 나타냈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마태는 의도적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권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보세요. 질병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가지 권능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제자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요.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 권능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 따르는 제자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도 행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따르는 존재는 대체 어떻게 하다가 따르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18절 말씀과 22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또 예수를 어떻게 따르게 되었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분을 막 따르고 싶었는데, 자, 18절 말씀, 따르고 싶은 사람은 참 많아요. 이게 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가르치는 것도 다르죠. 막 병도 고치죠. 권능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따르고 싶은 사람은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러 오는 겁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당연하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신다. 가자, 가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동그라미야. 한 서기관이 나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복음서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도 나오고. 자,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여기는 서기관이 나오네요. 서기관 동그라미.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은 대제사장 그룹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랍비 중에 랍비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뒷배경, 이때까지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뒷배경을 버리고 예수께 따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 용기입니다. 용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가 제사장 그룹에 또는 바리새인 그룹에서 특별한 어떤 이 스페셜 서클,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써놓으셔야 돼요. 이 용기. 대단한 열정이에요. 대단한 열정. 그러면은 왜
그 엄청난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서기관이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방금 얘기했죠. 가르치는 게 달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두 번째, 병 고치는 걸 보니까는 환장하겠던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그러니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따라도 손해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눈으로 보고 놀래면서 따르면은 괜찮다고 손익을 계산하고 따르려고 그러지. 요거는 속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지금 저에게 이래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는 걸 보면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삶은 어떤 것이냐?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잠잘 것도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다. 네가 못 보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그런데 따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참 그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80년대 이때 90년대 이때 말입니다. 신학교가 붐이 이루었어요. 붐. 신학대학 경쟁률이 막 5대1, 7대1 막 이렇게 가고요. 신학교마다 그냥 꽉꽉 차고 대학원도 재수, 삼수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신학대학들이 거의 다 미달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도 전도사 안 하고 목사 안 한다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러면 80년대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80년대는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숫자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들이 막 커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목사님들이 슈퍼스타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따르겠다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신학대학 가가지고 자기도 그 엄청난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아이고,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교회를 해도 되지도 않고 전도도 되지도 않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님들은 그냥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학대학이 계속 미달이에요. 부월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도 미달이에요. 여기에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을까?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경우에는 사도로 나서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문적인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는 거죠. 자, 여기 마태만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라는 거예요. 한 서기관, 동그라미 하셨죠? 한 서기관. 같은 복음서를 쓴 누가는 서기관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 그런데 마태는 굳이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읽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 공동체예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저자가 유대인이고 유대인 저자가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네들 그룹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말이에요. 자, 표면적으로는 멋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데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겉모습을 보고 교회가 막 잘 되는 걸 보고 따르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또는 사도는 주님 따르는 것은 화려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을, 이건 제가 삽입하는 겁니다. 제자,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제자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르다가 예수와 비슷해질 수 있어요. 예수처럼 정의롭고, 예수처럼 온유하고,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산에서 잠자고, 또는 예수처럼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흉내 그대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성자가 간디라고 그러죠. 그 간디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간디가 예수 닮았대요. 문제는요, 예수를 닮고 그만큼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없어도 간디는 예수를 믿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되고 또 믿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과 똑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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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제자가 영생을 얻는다, 제자가 심판을 안 받는다,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는 많아요. 믿는 자는 드물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인자가 임할 때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자, 우리 모든 공동체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요, 예수를 닮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진짜 믿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셔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과 비슷하지 못하면 화가 나요. 열등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느 경우에는 예수님 속을 새기는 행동을 하더라도 열등감 없어요. 그냥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고마워요. 그 주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흉내낸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21절 말씀 봅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참 예의가 있어요. 질문을 옆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그 아버지 언제 죽나?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래 가서 장사하고 와라 이러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금 멀쩡하거든. 밭에서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젊은 놈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따를 겁니다.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사한 다음에 따를 겁니다. 그 아버지가 5년 있다가 죽을지 10년 있다가 죽을지 20년 있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너는 안 따르겠다. 주둥아리로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따르라는 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을 열정적으로 하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 얘기만 들으면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죠. 언제 그러면 따를 거냐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할까요? 내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애들 다 키운 다음에. 내가 주님을 다 따를 겁니다.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질병이 몸이 좀 건강해진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집 한 채를 산 다음에 별핑계 다 있어요. 그럼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당신이 건강해지고, 애들이 언제 결혼합니까? 결혼을 당장 해준다는 것 보장도 없고, 내년에 할 것도 아니고, 사귀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한둘인데, 그놈이 만약에 결혼 못하면 그럼 예수님 안 따르겠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아니면은요 못해요. 사람들은 거기에 속죠. 내가 주님을 따를 겁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립 서비스 좀 그만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부터 9장 8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얘기한 대로 9가지 권능, 3가지 플러스 3가지 플러스 3가지인데, 자, 이 3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세미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하다가 말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또 오늘 공부한 것을 읽으시면서 또 되새기고 도전받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